오늘 요한복음 7장에는 사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기분 좋은 일일까요? 기분 안 좋은 일일까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뭐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웰컴하고, 환영해주고, 그죠? 소중히 여겨주고, 또 높여주고, 존대할 때, 그때 기쁘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근데 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냐.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와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이라는 개념이 하늘의 복, 영원한 복,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복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집 커지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사 모든 게 잘 풀립니다. 모든 게 장밋빛처럼 된다. 만약에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이다.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은 예수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막 상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일이고, 그걸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좁은 길을 가라.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그 길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해보세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옛날 속담에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무슨 말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활용되는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왕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광스러운 우주의 왕이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거든. 세상이 너희가 주라, 구주라, 임금이라, 왕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 길을 가자고 모인 거예요. 그 길을 가자고, 좁은 길을 가자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고난의 길을 가자고, 고통의 길을 가자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7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벌써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의 리더들,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소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 우리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통 7대 절기라고 하기도 하고 3대 절기로 하는데 3대 절기로 나누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3월이나 4월에 우리가 뭘 기념하죠? 우리 신약에서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기념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뭐가 오냐면은 오순절에 와. 오순절. 그죠? 오순절이 오는데 이 오순절이 우리는 성령 강림이잖아요. 신약은.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혹은 7.7절.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탄절 빼고 세 번째로 오는 우리 절기가 감사절이죠. 감사절. 요 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구약에 여기 나오는 구약의 초막절이고 추수절 혹은 수장절 그렇게 해서 추수한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3대 절기로 볼 때 바로 거기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근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장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낳은 장자인 건 분명한데 마리아가 그 이후에 또 아들들,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이 시골 땅에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시골 땅에 이 시골 땅에서 지금 묻혀가지고 뭐 하냐? 당신 좀 자신을 드러내라. 드러내서 예수 당신 우리 형님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보내라, 이게 서울로. 서울에 가서 거기서 좀 한몫하시고, 거기서 한번 큰 한판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름도 내고 부유해지고 하면 덕분에 우리도 콩고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마케팅 하라는 거야, 마케팅. 예수여 당신을 마케팅하고 프로모션 해가지고 드러내고 그래서 엄청난 엄청 사람도 좀 모아가지고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좀 멋지게 좀 해보라고 이 말이에요. 좀 멋들어지게 좀 해보시라고. 왜 이 시골 땅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해봅시다. 인간적인 생각. 한 번 더 해봅시다. 세상적인 생각.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 웃기지 마라 이런 거죠. 야, 네가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12명의 제자들도 지금 거느리고 다니고 또 뭐 오병이어도 먹이고 보니까 아리까리한 거죠. 동생들이 볼 때는 보니까 12명의 제자도 모이고 그 배후에 또 뭐 70명씩 따라다니고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보니까 또 좀 뭔가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한 상태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좀 제대로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성공을 해라 이거야, 성공을. 그러면 뭐가 온다? 우리도 좀 혜택을 좀 받고 싶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여러분의 형들, 동생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또 가까운 친척들, 부모님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외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게 되었다. 야고보가 믿게 되고 유다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유다서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식이 믿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혹시 그렇게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자식들이 내 형제들이 예수 믿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시면은 그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조차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지, 마리아는. 마리아는 알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핍박하고 인간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용하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야, 돈 좀 빌려줘. 너 예수 믿는다며. 돈 빌려주거나 돈 빌려주니까 그 다음 뭐야? 안 갚아. 왜 안 갚아? 너 예수 믿는다며. 뭐 하란 얘기예요? 야, 예수 믿는 인간이 뭘 돈 안 갚는다고 그걸 가지고 때를 쓰고 있냐. 예수 믿으면 그냥 돈 안 받고 살아야지. 자,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준비되어 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언제였어요? 주님의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돼야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최종적 결론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그때가 바로 나의 때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주께로 돌아오란 얘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의 핵심 포인트. 7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할 때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전도의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전통적인 전도법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니까 이놈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참 한 인간으로 볼 때 우리가 리스펙트 해야죠. 한 인간으로 볼 때는 리스펙트 해야 돼. 존경해야 돼.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은 10중에 9은, 니나 잘해라, 이놈아. 내가 뭔 죄인이야? 답변이 다 그렇게 나오지.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 그렇게 하는 분 보셨어요? 저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맞아요. 죄인.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반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 고민 좀 해볼게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고민 좀 되네요. 이런 정도 대답이 그나마 신사적인 대답이야.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사적인 대답이고 아니면은 너 미쳤어?
당신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나도 세상이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색깔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줄 거야. 라고 할 때 날 죽여라.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 육신의 목숨은 빼앗을지언정 내 영혼은 너희들이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총을 맞고 주를 위하여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전사,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거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점 하나, 겨자씨 하나가 점 하나,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정도의 크기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하면 옮겨진다. 뭔 얘기냐? 그 믿음의 농도와 믿음의 밀도가 얼마나 강하냐. 저와 저 자신과 우리 여러분, 우리 대모주님께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다. 주여,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밀도 있는 믿음, 농도 있는 믿음, 참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세상이 내 주 예수님도 미워했으니 내가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다 라고 인정하고 좁고 협착한 길, 좁은 길, 힘든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며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해봅시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아멘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착하고 신실한 내 아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택해야 된다.
세상이 칭찬하는 길, 세상이 높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반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미움을 당하셨으므로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일이 좀 잘 안 되는 거 당연하게 여겨야 돼.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없지. 일이 잘 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다. 조금만 일이 안 돼도 그냥 일이 안 돼.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주여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좀 안 풀리면은 안 풀리는 게 정상이라 그러고 자세를 잡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감사하네. 찬양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이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교회 안 나갈래. 안 풀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세상 일 안 풀리면 안 나갈 거야. 다 때려치워.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 예수님 아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가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고 그래도 그 길을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냐? 힘든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인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주님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왜? 주님의 영생의 길이고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주님이 진리와 길과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 후회할 수 없는 길,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전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적어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 우리 교우들은 그런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가보세요. 12절 예수에 대해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헷갈리는 거예요. 서로가 헷갈리제이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야, 5병 2여 먹이잖아. 봐, 5,000명 먹이잖아.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 deceive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도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 제대로 못하고 여기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7절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면 이제 알게 된다. 다 아는 감으로 알게 돼 있다 이 말이고요. 18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분이므로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5장에 가면 세상은 이미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 무슨 얘기야?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께서 오라 하신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람을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수의 제자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